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실 때에 풍성한 열매 가득한 가을 되세요.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자, 풍성한 열매 가득한 가을 되세요. 예,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가득한 가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더워 했었는데 이제는 아이고 추워라 이 말이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저절로 나오는 그런 계절이 이제 벌써 왔네요. 아무쪼록 건강을 잘 지켜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어떻게 하고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여러분, 이 모세가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실 생활을 거절했다 그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좋아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왕실 생활을 거절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이 누구인지 가르침을 받게 되죠. 유모로 들어왔지만 실제 어머니로부터, 여러분 원래 핏줄은 땡기는 법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모계사회였기 때문에 어머니로부터 본인이 누구인지를 교육받게 되었고 본인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안다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고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왜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나의 주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님께서 빛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의 주님께서 빛이라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경험했었던 한 사람이 있죠. 그는 사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실제 가시적으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본인의 눈을 멀게 되지요. 그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변화된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사야 6장 말씀에 보면은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어쩌면 그 이전까지는요 본인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빛이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빛이 되시고 그 빛이 되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빛의 발광체는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주님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도 바로 여러분도 나도 빛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어두운데 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14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앞으로 세상의 빛이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체성을 분명하게 규명을 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은 빛의 자녀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한 빛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말씀은 빛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이 계절에 우리가 열어가야 할 것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이제는. 여러분도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떠하다. 사실상 우리가 이것을요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전혀 없다. 그러면 이거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변화가 전혀 없는 가운데 내가 근간의 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은요 심각하게 우리의 바닥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사람들이고 어떤 것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씀이에요. 변화라는 것은 단일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변화된 것이냐?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 그 말씀입니다. 변화되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이래봐도 나는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여기에 딱 정체되어져 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영적인 청진기로 탁 들이대봤을 때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왕년애가 아니에요. 옛적애가 아닙니다. 나는 과연 오늘날 이 시점에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이 영적인 다름박질을 하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페달을 계속 밟으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멈추지 않고 달려가노라. 페달을 멈추면 자전거 넘어져 버리거든요. 이 영적인 변화를 우리가 날마다 이루어가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샘물도요 떠나지 않으면은요 샘이 그 밑에서 뽀글뽀글 올라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떠내야 또 그 지하 깊숙한 곳에서 맑은 샘물이 솟아 올라오죠. 여러분 머무르지 마시고 정체되어 있지 마시고 날마다 변화를 꾀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요즘에 하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독서의 계절이라고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날마다 변화를 일으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러분 새 사람을 입었으면 아멘? 아멘.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렇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는 거듭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지식은요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고 채워져 가고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은 원래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에요. 델피 신전에서 인용해가지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을 뿐이에요. 너 자신이 어떤 자인 것을 알라는 것입니까? 모르는 자인 것을 알라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다 알고 있어.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크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는 알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정체되어 있지 마시고 날마다 변화되어져 나가는 믿음의 삶을 이 계절에 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습니다. 빛인데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감사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어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주 안에 빛이라. 주 안에. 사실상 우리에게는 이 고집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할 거야. 이 고집이 필요합니다.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이게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공을 당하고 이 아수르가요 다른 데서 데리고 온 사람들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에다가 모여 살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이 자기 민족들의 신들을 데리고 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이요 회복 불가능 그 상태.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들도 섬기고 그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자주 했던 표현이 바로 주 안에 이거잖아요. 주 안에. 빌립보서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이라는 가치는요 너무나도 귀한 것이에요. 저 우리 성도님들이 기쁜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에서부터 오는 기쁨이냐가 중요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섭섭한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제 토비세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오자매에서 그 요구르트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안 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하냐?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신경 쓰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섭섭함이 있느냐? 거기에 집중하지 마시고 넓게 보면은요 다 감사한 것입니다. 주 안에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 주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주 밖에 있는지 이것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간적으로도 주 안에, 시간적으로도 주 안에, 항상 주 안에. 그럴 때 안전하고, 그럴 때 평강이 넘치고, 그럴 때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가득하고 주 안에. 시편 23편 1절에 보면은
평범한 말씀이지만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양이 있지 않습니까? 푸른 초장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니에요. 샘물을 만났을 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아닙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사탕발름을 따라가게 하면요 더 위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자와 함께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푸른 초장도 있고 그 안에 샘물도 있고 그 안에 안식도 있고 필요한 모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했을 때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 학생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시는 주 안에서의 삶을 열어가시고, 사랑하시는 믿음의 가족 우리 성도님들 직분자 한 분 한 분께서 주 안에서 비침을 자각하면서 주님 안에 삶을 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빛의 자녀들처럼, 이 말씀은요 흉내 내라는 말씀이 아니고 빛의 자녀답게, 그렇죠?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홍성침례교회 빛의 자녀 홍성침례교회 성도님들께서 행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행동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목사님, 신앙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행동이 있어요. 실천이 있다, 그 말씀입니다. 행함의 열매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 자연스러운 것을 왜 막느냐고요? 성령의 역사를 왜 제한하느냐고요? 행동을 열어가실 때 그 행동의 깊이 속에서 더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노동의 현장 속에서, 기도의 현장 속에서, 봉사의 현장 속에서 더 놀라운 지식의 세계를,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셨느냐? 행하시는 주님이셨더라고요. 무엇 하시는 주님이시라고요? 행하시는 주님이셨더라고요. 그냥 천상 보좌에 머물러 계신 그 주님이 아니시고, 인카네이션,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세상 속에, 역사 속에 들어오시는 행하시는 예수님이셨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행하시는 예수님이셨더라고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세족식이라고 하죠. 거창하게 이름을 세족식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엊그저께 교회 목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저 교정 좀 해주시겠어요? 하고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정 사역은 안 하지만 또 그런 경우에는 이제 발을 이렇게 만지는데 거부 반응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행하시는 예수님이셨죠. 행동하시는 예수님이셨죠. 우리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누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도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글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행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어떤 행함이 있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상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행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사용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행함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으셨죠.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행함이 있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었던 베드로 얼마나 밉살 미쳤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그 베드로를 찾아가시잖아요. 그러고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사랑을 물으실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 안에 그 사랑이 있으셨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돌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사랑으로 돌봐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행함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물론 이 말씀을 교리적으로 제한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죠. 살아났죠. 그러나 행함이 없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다시 말하면 생명력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나 개인에게 행함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여러분, 내가 소속된 팀, 약물위에서, 기관에서, 형제회에서, 부서회에서, 자매회에서 이 행함, 어떤 행함을 할 것인가? 함께 연합할 필요도 있는 것이지.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생태계 보존을 위해서 이렇게 나름 행하려고 하잖아요. 앵무새 목사는 되지 말아야지. 이것이 저만의 또한 다짐이기도 하거든요. 토비세 때 모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하시는데 그렇게 대표기도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우리가 하천 청소에 동참하지는 못해도 생활 속에서 생태계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시고 하천 청소하는데 같이 동참해서 하시더라고요. 와,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닐이요, 이렇게 썩어서 없어지기까지는요 5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500년. 이 사실 생태계 환경의 문제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떤 환경을 물려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가 사실은 됐지 않습니까? 비단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생각으로만 머무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교회 계단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휴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간다. 1번. 휴지를 줍는다. 휴지를 줍는다. 마찬가지로 1번. 몇 번 선택하시겠습니까? 1번 선택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행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날마다 변화되어져 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워지는, 고인물은 썩잖아요. 그리하지 마시고 날마다 변화를 꾀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십시오.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용서를 표현하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 주님
여러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